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해의 마지막 시간 그리고 새해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묵은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자리는 언제나 조용히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올해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조금 더 나아졌는가? 또 내 신앙은 조금 더 성장했는가? 그러나 주님은 이 시간에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얼마나 잘해냈느냐? 이 질문 대신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도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은 평가의 언어가 아니죠. 현재 진행형의 언어입니다. 이 말 속에 이 복음의 중요한 관점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완성된 존재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완성되기를 기다리시면서 그냥 완성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결과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이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가장 따뜻한 언어입니다. 선언입니다. 곧 완성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선언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송구영신은 끝과 시작의 경계가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전체의 흐름 위에 다시 한번 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해가 바뀌는 순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일하고 계신 그 일을 계속 이어가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요,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교회를 몸이라고 얘기했다고 이야기했지만, 자, 교회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글씨는 우리 최선화 집사님이 또 예쁘게 적어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이 문장에서 동사가 완료형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교회는요, 이미 완성된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완성된 신앙인이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도 세워지는 중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들에게 몇 가지 좋은 소식을 들려줍니다. 첫 번째는요, 아직 부족해도 괜찮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격려해 볼까요? 부족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진심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자녀들한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신앙이 더디고 또 막 마음이 흔들리고 여전히 막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말 그대로 아직도 우리는 그냥 공사 중인 거죠. 자, 이 말인즉 정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은혜라는 말이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자, 둘째는요, 비슷한 의미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멈추지 않으신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나는 잠깐 멈춘 듯해도 또 내 삶이 그냥 2025년에 제자리인 것 같이 느껴져도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들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혼자가 아니라는 소식입니다. 성경은요, 아주 처음부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하신 시기가 죄를 범한 이후에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타락 이전이죠. 완전한 창조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사람이 혼자 있음이 좋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버티는 건 남들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나 혼자 버틸 거야 이러는 건요, 창조의 뜻이 아닙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통찰인데요, 인간의 외로움이 죄 때문만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창조 때부터, 본래부터 이렇게 관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는 말은 단지 그냥 외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배려가 아닙니다. 바로 이 안에 하나님 자신의 모습이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홀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사랑 안에서 관계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삼위일체라고 배웠죠. 자, 그러므로 관계 안에서, 이런 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인간들, 우리들은 연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증거가 또 있습니다. 창조기사에서 하나님은요, 자신을 말할 때 단수로 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자, 이 삼위 하나님은요, 본질적으로 서로의 관계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랑과 이 교제 안에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이 이렇게 함께 살도록 만들어진 건 결코 연약함의 표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 보시면 디스토피아를 다룬 영화들이 많이 있죠. SF 영화의 단골 주제입니다. 영화 속 상상들은 늘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외계인이 침공하거나 자연재해로 이렇게 세상을 종말하는 영화들이 많았다면 그게 보편적이었는데, 요즘 영화의 디스토피아는요, 성격이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AI가 지배하는 세상이라거나, 아니면 팬데믹을 경험하다 보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세상이 종말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영화들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늘 이 디스토피아를 대항하는 세력으로 늘 인간의 연대의 힘이 등장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문제들을 혼자서는 극복할 수 없다는 자조가 담긴 반응이고 그런 결과물들이죠. 자,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정말 많이 연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정작 사람들은 점점 더 혼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연결은 더 많아진 것 같은데 관계는 얕아지고 또 소통은 넘치지만 정작 마음을 기댈 자리는 줄어들었습니다. 이 기술이 사람을 이어주는 것 같아도 우리들의 삶은 점점 고립되어 갑니다. 그래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버텨야 하는 그런 시대. 그래서 오늘날 가장 두려운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고 해요. 네가 알아서 해. 이 말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고립의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부르지 않으십니다. 서로를 통해서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이 상처받은 사람들을 혼자 회복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공동체 안으로 초대하십니다. 이게 바로 좋은 소식, 즉 복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혼자 견디는 능력이 아닙니다. 함께 견뎌주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말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따뜻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함께라는 단어가 다가올 한 해 우리들에게 늘 따라붙는 좋은 소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면서 새해 우리 은혜 공동체에게 주시는 이 에베소서 2장은요, 이 개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말씀만이 아닌 겁니다. 자, 이 말씀의 중심에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함께가 있습니다. 복음은요, 단지 죄사함을 주는 사건이 아니라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는 사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자,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눠져 있어요. 가까운 자와 먼 자가 나눠져 있습니다. 각기 서로 다른 배경과 역사 속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즉, 구원이란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와 너 사이의 회복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는 뜻이 잘 맞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닌 겁니다. 그냥 그리스도 때문에 함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사용한 표현이 매우 구체적입니다.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여기서 쓰인 힐라어 시나르 몰로 구메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서로 맞물려서 조율되면서 조심스럽게 맞춰지면서 하나의 구조를 이루도록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각 재료마다 모양이 다르고 각도도 다르고 무게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혼자 놓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의 건축,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맞춰질 때에 그 다름은, 서로 다름은 결함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고요, 또 속도가 다른 사람이 있고요, 나랑 표현 방식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다양함을 통해서 당신의 집을 지어 가신다고요. 그래서 교회는요, 참 빈틈이 많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참 빈틈이 많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좀 빈틈이 있어야 매력 있지 않으신가요? 너무 잘하고 너무 모든 게 완벽하면 재수 없잖아요. 좀 빈틈이 있으면 그게 더 매력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빈틈이 때로는 근데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제주도에서 유명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귤, 바람, 바다, 고유리 집사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돌담이 떠올랐습니다. 제주도의 담은요, 다른 지역의 담과 전혀 다르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일단 시멘트라는 재료를 쓰지 않습니다. 시멘트가 그 중간을 채우거든요. 그냥 돌을 깎아서 일률적으로 맞춰주지 않습니다. 물론 비슷한 모양까지는 맞추는 방법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모양과 크기가 제각기인 이 현무암을 그냥 있는 그대로 쌓습니다. 돌과 돌 사이에 그래서 일부러 저렇게 틈을 남깁니다. 자, 이 틈을 통해서
바람이 빠져나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주도 돌담을 겉으로 보기에는 좀 거칠고 또 허술해 보이지만 이게 뭘 버틸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바람이 세기로 유명한 이 제주도의 거센 태풍에도 이 돌담이 잘 무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돌을 붙여서 쌓으면 무너지고 틈을 남기면 오히려 오래 간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은요. 교회를 서로 연결지어져 가는 건물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연결이 맞물림입니다. 이 돌담의 돌들은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방향도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름 때문에 서로를 지탱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 또 성향이 다른 사람, 속도가 다른 사람, 상처의 깊이가 다른 사람, 이 차이들이 사라지는 때에 교회가 완성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가 서로 맞물릴 때 교회가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돌담의 틈이 우리에게 주는 신학적인 통찰이 또 있죠. 우리의 삶과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게 막아버리면 단단해 보이겠지만 사실은 가장 먼저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빈틈없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이 서로의 틈을 통해서 함께 숨을 쉴 수 있도록, 또 서로의 부족함 사이로 그 사이로 은혜가 흐르도록 만드셨습니다. 성령을 바람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시멘트 대신에 돌을 고정시키는 것이 접착제가 아니라 균형과 관계인 겁니다. 교회도 규칙이나 제도, 어떤 강한 리더십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리더가 막 강한 카리스마가 있어서 교우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이게 하는 것 같지만 그건 틀린 말입니다. 강한 짓누름 때문에 자기 말을 못하고 있는 것뿐이죠. 억압과 통제를 가지고는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 기다림, 용납과 사랑만이 교회를 붙들어 줍니다. 바울 목사님이 말한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은 강제로 붙여놓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기대어 선다는 뜻입니다. 자, 22절 다시 한번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자, 바울은요, 교회는 제도나 어떤 프로그램 이전에 성령의 거처,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요, 개인의 능력을 강화하시는 분이시기 전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은요, 단순히 관계를 잘 유지하자라는 겉면이 아닙니다. 이 말인 즉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때로는요, 내 뜻을 조금 내려놓기도 하고 또 내 속도를 이 사람에 맞춰서 함께 조절하기도 하고 또 내 말보다 상대의 말을 더 오래 듣는 선택입니다. 함께라는 것은 곧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인 겁니다. 내 감정에 이끌려서 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은 미치지 못하더라도 내가 믿음의 결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교통하심이란 말은 감정적으로 친밀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동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 어떤 겁니까? 서로를 견디고 서로를 품고 서로에게 다시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모든 이유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6년 우리 교회가 지어져 갈 때에 시멘트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송구영신이 되면은 종종 우리는 이런 기대들을 하곤 합니다. 내년에는 좀 나아지면 좋겠다.
내년에는 이런 문제가 좀 해결되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뭐 말씀 뽑기 안 하죠. 말씀 뽑으면 다 좋은 말씀이거든요. 다 좋은 말씀 나누는 거 좋지만 꼭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더 깊은 소망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소망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그 끝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땅의 엔딩 장면이에요. 엔딩 크레딧입니다. 각 사람이 혼자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 그런 모습이 아니죠. 성경은 끝까지 함께하는 장면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소망이자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소망은 상황이 바뀌는 데서 오는 낙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좀 달라지면 좋겠죠. 2026년에는 좀 먹을 것도 많이 생기고 내 몸도 좀 더 건강해지고 이러면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오는 낙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사라져서 생기는 안도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 임재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처를 정하셨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새해에 다른 어떤 우리의 염원들보다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에도요, 세상은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관계는 여전히 어렵고 또 우리의 삶이 여전히 정돈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한가운데 거처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뒤에 배경이 바뀌었죠. 이게 4개의 기둥이 서 있는데 위로 올려다보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위로 올려다보는 장면이 십자가가 보여서 이 그림을 함께 나누는데요. 기둥을 세우고 또 이 건물들을 서로 연결해 가야겠죠. 그 작업을 우리가 2026년에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서툴고 부족합니다.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버려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함께 설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서로 갈라진 사람들을 다시 이어주는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홀로 부서지심으로써 우리가 함께 다시 지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희는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들이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들의 새해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계를 잘 만들기로 유명한 나라 어떤 나라죠? 스위스죠. 스위스의 시계장인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시계는 서두르면 망가진다. 그러니까 좋은 시계일수록 제작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조급함이 정밀함을 망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2026년 우리들의 신앙에 그대로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급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너 빨리 좀 성숙해, 너 빨리 좀 따라와, 이렇게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오래
천천히 다루시면서 천천히 빚어 가십니다. 여러분, 시계는요, 조립하는 동안에는 시간을 말해주지 않죠. 완성되어서 이렇게 태엽이 감길 때에 비로소 움직입니다. 하지만 장인은 알고 있죠. 지금의 과정, 그 느린 과정 하나하나가 결국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게 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요, 분명히 목적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함께 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없나요?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라기는요, 2026년 더 성공적인 해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보다는 더 함께하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빨리 가는 해가 되기보다는 더 오래 곁에 머무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많이 이루는 해가 되기보다는 더 깊이 연결되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을, 그리고 이 공동체를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세워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새해를 맞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 고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남은 2025년 이제 한 4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이 고백으로, 주님, 나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조금씩 지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2026년에도 더디지만 느리지만 하나님,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조용하게 잠잠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모든 시간을 기쁘게 받으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지어져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우리를 부르시니 참 고맙습니다.